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 가정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서로서로 은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좋은 밭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사람 살 만한 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컫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마귀 사탄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살기 좋은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결국은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미신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선지자 꿈꾸는 자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 아니고 엉터리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
점을 보고 앞날을 예언하고 앞날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선지자나 또 꿈꾸는 자가 나타나가지고요. 막 이적을 베풀고 기가 막힌 기사를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따라 섬기자. 우상을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청종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결코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청종해서도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라. 없애라.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인정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언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상과 이방 종교들은요,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막연하게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마치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자기가 굉장한 어떤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무당들도 보게 되면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딱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딱 증거를 들이대고 디밀면요, 우리가 그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저 사람 진짜인가 보다. 내 속을 그렇게 잘하네. 내 과거를 기가 막히게 뚫어 맞히네. 그래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기 몇 가지 좀 맞추면요, 그냥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앞날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누구도 우리의 앞날 인생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앞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런 말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세요? 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 어떻고, 무슨 대단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엉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들어보면은 엉터리 얘기다. 그렇게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뭔가 그 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요,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이나 무당들은요, 다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어떤 사람들의 저주를 해보세요. 불길한 예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 앞으로 잘못될 것 같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확률은 50%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미래가 좀 불안한 것 같다고. 좀 불길하다고. 불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길한 게 50%면 오히려 잘 되는 것도 50%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에 그런 말 많잖아요. 어떤 신통방통한 스님이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이 집에서 내년도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집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막 매달립니다. 애걸복걸하면서 아,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 스님한테 결국은 완전히 매이게 되는 거예요. 앞날 앞으로 1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누가 알아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예언하는 건 나도 알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당신 말이야 내년도에 아무래도 좀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는요 저도 알 수 있어요. 저도요. 그런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막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탄이란 존재는요 초능력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귀신을 통해 가지고 무슨 무당을 통해 가지고 큰 능력도 가지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줄로 아는데 굉장한 걸로 아는데 전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예요. 사탄의 실상은 뭐냐?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저를 닮는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거짓밖에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데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허장성세하고 아주 과장하고 무슨 여러분 그랬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얘기였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 말만 하면 거짓말이 술술술 나오고 거짓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당신 오늘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겉으로는 그러죠. 무슨 소리예요? 무슨 개꿈 꾸고 그런 얘기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뭔가 좀 불길하고 이상한데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신 말에 오늘 불길하다고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다 어떤 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항상 좋아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확률은 반반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듣게 되면요. 무슨 사고 한 번만 나도 그래서 그런가. 무슨 한 번만 넘어지기만 해도 그 꿈 때문에 그런가. 벌써 거기에 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저럴 때는 누구도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믿음으로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다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바로 그런 연약한 틈을 틈타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자기는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그런 거요.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은 사탄의 역사에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꿈 좀 몇 번 꾸고 나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자기 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꿨다 그러면요, 그 꿈을 잘 분석을 하면은 내가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짜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은 뭐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왜 꿈을 주셨겠어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으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꿈을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발설하고 다니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비밀을 다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여기저기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래서요, 뭐라 그래요? 꿈꾼 얘기는 하지 말아요. 꿈이라는 것은 해석이 좋아야 돼요. 꿈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 꿈보다 해몽.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다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선지자들 다 보세요. 그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면 그 해석을 잘 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다니엘은 누가네살 왕의 꿈을 꿈꾼 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에스겔도 자기 본 환상을 잘 해석해서 그걸 전달해 주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는 것보다도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도요, 잘 해석할 때에 꿈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도 해석 못하면서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 절대 해석을 잘하며 살아갑시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현실도요,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해석을 잘해야죠.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해석을 잘해야죠. 그런 해석도 못하면서 무슨 꿈을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석하는 사람이요, 먼저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이 똑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영혼, 내 믿음이 건강하고 똑바로 세워질 때에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 대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 우리가 잘 우리 자신도 해석하고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가고 꿈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제대로 못 봐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뻔한 현실이 보이는데도 자기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듣는 대로 듣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기적이나 예언을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마치 진짜로 기적처럼 보여줘도요, 이거 기적이다, 능력이다, 우리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잖아요. 그런 거 너희를 따라가지 마라, 청종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고 따르는지 시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시험하는데 우리가 왜 걸립니까, 여러분? 원래 기적이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구세주 되신 분, 그분의 영역에 속하는 거지, 마귀 사탄이 어떻게 기적을 행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잠시 자연법칙을 초월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기적의 목적이고, 그것을 우리 일컬어서 표적이라,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호기심이나 어떤 괜히 무슨 뭐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늘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엄격한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도 없다. 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의 역사를 빨리 뿌리칠 줄 알아요. 빨리 그것을 뿌리치고 다 이것을 물러가게, 사탄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것이지, 사탄의 역사에 계속 휘둘리고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자꾸 의심하고 그럴까 말까 하면서 하면요, 계속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리다 보면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사탄도 그렇잖아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가만히 찔러보니까 왜 찔러요? 요게 가만히 보니까 만만하단 말이에요. 만만하면 걸리는 거예요. 찔렀는데 피 한 방울도 안 나온다. 찔렀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찔르면 또 넘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우리 찔르다 보면은 진짜로 넘어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보세요. 너는 자꾸 우리를 향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멀쩡한 사람 보고 넌 바보야. 그럼 처음에 안 믿어요. 내가 왜 바보야? 내가 왜? 근데 또 그 다음날에서 또 너 바보야, 너 못난이야, 너 네 인생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 바보야, 못났어, 너 못난이, 너 인생 소망 없어. 계속해서 하면요, 나중에는요, 한 달만 그래 보세요. 진짠가?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의심하다 보고 의심이 나중에는 확신이 들고 확신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을 단번에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을 단번에 물리치며 살아갑시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마치 자기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냥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철저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뭐예요? 천국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왜 넘어갔어요? 마귀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이야. 아니야,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결국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늘 한 번에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와 함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로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선다,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의 아들이냐 단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말이죠, 두들겨 패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것도 그냥 엽기적으로 찢어 죽이고 갈라 죽이고 그래가지고 다 감춰.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고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보입니까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 보세요. 이슬람 샤리아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샤리아 법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자를 우습게 알고 여자는 그저 애 낳는 기계로 하는 것이지 인격이 없어요. 뭐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일 데 없어요. 팔이 목숨 그냥 칼 가지고 그냥 목을 툭 따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총으로 그냥 다 난사해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입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100%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보세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수백 명을 그냥 갖다 죽여버리고 처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물론 이슬람이 뭐 100% 다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도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도구지. 사탄의 종교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우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우리 인간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천사처럼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으로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우리 인간을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고 바로 그 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보세요. 수천 년의 인간 역사가 그걸 말해준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요. 죄악의 역사고 슬픔과 저주와 눈물의 역사잖아요. 그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의 손길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건 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전쟁, 인간들이 일으킨 전쟁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게 다 어떤 역사예요? 마귀 사탄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 빛이 있어. 성경이 뭐 말하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거 다 웃기는 거야. 하나님 나라 웃기는 거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보이는 현실이 최고지. 이 세상이 다지. 그래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사탄의 영역이 사탄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봐라.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겁고 사랑스러우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좁은 길, 좁은 문, 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하는 길, 편한 길, 마귀 역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 편한 거, 즐겁고, 뭐 쾌락주의, 뭐 물질주의, 그런 걸로 다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넓은 길, 넓은 문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를 우리는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길, 빛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뭐예요? 우린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그래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늘문이 열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마귀를 이기며 살아갑시다. 이제 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도록, 성실과 인내로 승리하도록 여러 직분자들, 구역장, 교사, 성가대,
남녀 선교회장들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교육관을 통해서 선교와 교회장이 더 확장되고 부서가 활성화되고 교사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의 지형이 확장되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가 열매를 맺고 북한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도록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여러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한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 온 교회를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온 온 성도들 온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세우신 직분자들 있습니다. 구역장, 교사, 성가대, 남녀 성교회장들, 그 외 항존직자들 모든 분들, 또 피택받은 모든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심령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으로 저들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처해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주 앞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고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어서 하늘마다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시온의 terra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후원한 교회들 모든 미자립 교회들이 올바로 세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해외에 아버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마귀 사탄의 역사를 넉넉히 감당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길을 열어지게 하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큰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우리 청년들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입대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마다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승리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이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교육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많은 신명들이 와서 그것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에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롭게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힘을 얻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한 부모님과 자녀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서서 함께 예배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사랑하며 기뻐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처사 역사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